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또 함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행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새벽 기도할 때는 내용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크게 성령의 강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에는 초대교회의 출현, 즉 교회의 시작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이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모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 모일 때마다 한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결혼되었던 사람을 뽑게 되죠.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간구하던 중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말씀, 현대에는 우리에게 손안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가만히 책상 위에 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식으로 쌓여집니다. 지식으로 다 쌓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종교개혁자 깔뱅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
이렇게 성령께서 이걸 조명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면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내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매번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함 혹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글의 표현들이 앞에 무게가 두지 않고 늘 뒤에 무게를 두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소리로 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을 이제 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에 빗대서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이 불의 혀라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과 이 사람들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런 아지랭이 같이 올라오죠. 빨간 불이 막 올라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위에, 그것도 다 같이 모여있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함께 임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즉 공동체에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날 다른 생각에 젖어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임하면 다 같이 똑같이 성령을 체험할 것이다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강조한 것, 방언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자기 입에 넣어서 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봉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나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타종교는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정성을 들여서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다른 거 하지 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방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복음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생각하는데 초창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였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메시아가 살아났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너희가 죽였던 메시아가 살아났다. 근데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죽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까? 즉 거기에 이제 점점점 복음의 의미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36절에 이걸 이렇게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따른다고 했던 그 행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죠. 회개한다는 것이 단지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회개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에서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위로하고 좋은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가 스스로 깨닫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유하죠. 빛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언제 그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해봤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믿음 생활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헛구역질도 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흔히 말하는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청년 시절에 교사도 하고 또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다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일이면 아침 교회 7시에 가서 밤 11시, 12시에 오고 기도에 참여하는 거 다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못 먹게 한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돌아볼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다면 믿음이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이것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교회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이 한 것은 교제하는 일. 여기서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일. 떡을 뗐다라는 것은 먹거리 공동체가 됐다,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됐다는 의미와 함께 성찬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각자 다 이방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말을 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풀어 쓴 것이 43절에서 47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먹고 사는 사람, 먹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먹는 거 챙겨주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나누자 교회가 그렇게 폭발력 있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절에 42절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발전을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 하나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더라. 바로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순서가 바뀝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 모습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는 좀 달라졌지만 오래전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성장을 했지만 그 교회의 따뜻함이 넘쳐나고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성령이 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없고 믿음의 출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 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교회, 이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체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